성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갑자기 오미크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만 명 넘고 이번 주에는 한 7, 8만 명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조심하시고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서로 좀 주의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월달 들어와서 교회 큰 그런 일을 벌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2주 전에는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 주에는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장로 될 자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러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게 장로의 특성이고 기본이다. 그 장로의 사명은 무엇이냐? 장로의 사명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직분을 가지면 명예욕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자리로, 출세하는 자리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더욱더 낮아지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참 어렵지만 참 귀한 그런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직을 바로 세우고 함께 나아갈 때 부흥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중하고 참 본이 되는, 또 칭찬받는, 그리고 그러한 분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과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여러 번 상상을 하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씁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을 놓고 출세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추나 추동으로 인간들이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반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할 받은 그런 특별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혜도 입고 있지만 특별 은혜에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자답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게 할 수 있고 감사하며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 개의 장애를 가진 여사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손에 가시가 하나 끼어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는데 그분은 그런 삼중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말년에 한 기자가 헬렌 켈러 여사를 찾아가서 살짝 질문합니다. 여사님,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원망하신 적 없으세요? 헬렌 켈러 여사는 밝게 핑긋 웃으시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참 본받아야 될,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은혜 받은 분들은 참 그의 삶이 빛이 나고 아름답고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크리스찬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합니다. 첫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전과 달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민감해집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깊은 죄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비양심적이고 거짓되고 악하고 교만하고 추하고 참 그런 것들이 캄캄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였던 내 마음 깊은 곳에 깊은 계곡이 하나님의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된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에 대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부족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매일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회개도 하게 되고 참 남이 알까봐 창피하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분들은 그래서 회개가 생활화되는 겁니다. 또 은혜 받은 분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되고 크게 깨닫게 되면 될수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기쁩니다. 내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좋아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복음서 첫 장을 쓰신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앞에다가 세리 마태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라고 하는 말은
세금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서는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직업이 이 세리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을 나는 세리밭입니다. 참, 그래서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고,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던 그런 세리인데, 그런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태가라고 본인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기뻤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분들은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아는 척하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성품이 변합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겸손되게 살려고 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도처럼 피날리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그가 이 세상에 추구하였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분이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예수의 성품을 사모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삶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도 없고, 우리가 전날에 가져갈 것은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과 그 삶이에요. 그 외에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이 주님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이 고백하고 선언하는 이 믿음은 저도 지금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해도 원합니다. 내가 죽은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참 두렵고 연약하고,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좀 조용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죽음조차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 수 있는 참 그의 멋진 고백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뭐가 예뻐서, 뭐가 주님은 참 귀엽게 봐서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 걸음걸음이 어렵고 주저앉고 자기 멋대로 한 자를 주님은 달래고 사랑해주고 혼내키면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성경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으로 우리를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에베소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이요, 둘째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수감을 받은 복이요, 셋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흠없고 깨끗한 그러한 구속음을 우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성령이 도장을 인쳐주신다고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이끌고 듣기 싫고,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막혔던, 정말로 바위가 꼭꼭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였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자기 날성금부터 예배하고 쪼개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듣는 시간을, 듣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듣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또 오신 분이요, 그분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위임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 중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담대히 지고 살아가고 싶고 성령의 열매를 살아서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나 성령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복을 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런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요, 직분이 필요한 것이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에 시작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도달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 나 복 받았으니까 좋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해요. 주님, 나에게 많은 축복 주셔서 좋아요. 끝! 그건 도덕이라는 거죠. 잘못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입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가 변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거요. 비록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비록 그들이 보이는 세상에 타협하고 등등 여러 가지 변명거리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받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고 왜 피할 길을 주셨고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 가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그 사역, 제가 오늘 일본인 예배 시간에 일본 분들에게는 전도하는데 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어떤 장벽이 있냐면요. 일본의 막부 시대에 기리스탄이라고 자비에르 선교사에 의해서 일본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걸 막부의 정치인들이 후미에라고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을 놓고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다 처형하는, 그걸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예수를 믿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을 수 있다고. 그게 오래 있습니다. 일본 분들.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분들은 가장 믿고 싶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오세요 하면 잘 못 와요. 왜? 마을에 주변의 사람이 교회 가면은 살지 못해요. 일본에서는. 이지메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네? 따돌림을 당하. 제가 한 번씩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깊은 시골입니다. 도토리갱이라고. 그 고베에서 도토리갱 넘어가는데 그 산에 가장 달빛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 가까운 그런 동네예요. 그 교회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A라는 동네, B라는 동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A교회 성도들은 B교회 성도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B교회 마을은 A교회 성도들이 B교회로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요? 교회, 그 동네에 진자, 그런 행사에 참석 안 하면 안 된대요. 좁은 마을이 가니까. 교회 나가면 뭐라 하니까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일본 땅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온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으라고. 그런데 우리 자꾸 일본화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될 거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제가 오늘 일본 예배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 거야? 안 될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나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씨를 뿌려야지, 그것조차도 안 하면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끄떡끄떡 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렇게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받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 나가서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 또 씨앗을 뿌리는 사역, 그게 교회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제 자랑 하나 있어요. 어디 가서 손 한 번 안 내밀었습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채워주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많이 도움을 어디 가서 손 내밀 때도 없었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 일본 땅에 기쁨으로 탄해를 뿌려요. 이게 언제 씨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은혜를 주신 것 다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10의 1조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한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고 동북에 올해도 그런 사역, 작은 사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판을 내걸고 여기 교회가 있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손을 들어 그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저희들이 베풀며 씨를 뿌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